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당대 애굽의 왕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장성했을 때 어느 날
애굽인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를 쳐 죽이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에게는 용기와 정의감이죠. 의로운 분노,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부족한 것 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모습으로 살아간 그의 마음은 많이 힘들고 또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세월 속에 혈기왕성했을 때 있었던 용기도 또 자신감도 의분도 야망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기대할 것 없는 초라한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젊고 자신감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절에 모세를 부르지 않고 흘러간 세월 속에 초라하고 힘없고 비참한 80세의 그를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귀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라하고 힘없고 비참한 노인에 불과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거부하며 주저하며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모세를 믿어줄까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 제 모습 좀 보세요. 이대로는 못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시려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무언가 어떠한 능력을 부어주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며 들고 다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것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 굉장하고 놀라운 것을 주시지 않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지만 모세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으나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 하나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운명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고 있던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소유, 경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쓰라린 과거, 다시 새겨보기도 싫은 여러 가지 실패했던 지난날의 일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던 초라한 자기 모습 그대로가 이 하나의 지팡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곧 소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필요로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새로운 것, 놀라운 것, 굉장한 것을 다시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 말은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 자체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진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무언가 변화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약점, 허물, 무능함, 나약함,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주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갔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어 하며 기적적인 변화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고 바로 왕에게 배신자요 반역자가 되었는데 그 앞에 간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고민하며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주시지도 않고 특별한 변화도 주시지 않고 단지 너는 이대로 가라, 너는 이 모습 그대로 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잘 알기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변명하고 사양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미리 할 말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가기만 하면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받아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능력은 언제 주어지냐면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가야만 능력이 주어지고 일어서야만 힘이 났고 말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써 일해야 할 모세에게 왜 말을 잘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가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일하는 현장, 그곳에서 능력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믿고 먼저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나간 일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순종하고 가면 내가 능력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반자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자를 주시고 약하면 강한 자를 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돕는 자, 필요한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 부족함, 무능함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순종하면 이렇게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세, 양을 칠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겉모습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그 상황과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살아온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실패라는 쓰라림에 자신 없을 수도 있고, 나이와 처지와 환경 때문에 비전과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살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보시고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 앞에 강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또 주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얀마 양곤 한인 교회에서도 동일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